오늘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목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로서 이건 좀 미안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게 특별한 비전이나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사실은 어떤 비전이나 꿈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세상에 많은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의 비전이 있고 목회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게는 그게 사실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냥 비전이 아니라 가고 싶은 방향은 있어요. 그게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나누고 있는 삶으로 드러나는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거든요. 여러분, 근데 큰 목표나 이 야심찬 꿈이 있는 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비전을 갖고 사는 것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꿈도 비전도 야망도 없이 사는 것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특별히 내세울 만한 비전 같은 것이 없어요. 그저 주시는 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교회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 그리고 목회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게는 그런 거창한 비전을 논하기 전에 한 가지 기준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제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 제 비전의 한 자락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길을 성실하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비전이란 저 개인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참여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내가 한 사람이다. 이거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나름의 방식은 분명하게 말씀 묵상이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세상에서의 선한 삶입니다. 누구나 사실은 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뜻이 다 좋아요. 그러나 누구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방패 삼아서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데 말로는 주님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기도할 때마다 제 삶의 바람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형통하고 부자로 건강하게 잘 살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말씀을 통해서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되기를 먼저 기도해요.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건 절대로 죄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저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정말 편리한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의 목표가 부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이 가진 지혜나 지식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쌓인 부가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세상적인 성공에 관심이 전혀 없으셔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선한 일 많이 하는 커다란 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도 당황스러운 요구를 하나님이 하셔요.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을 들이대라든가,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데 십리를 가주라거나,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하는 식입니다. 손해보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숫자에 대한 개념도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많은 걸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큰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센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연약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너무도 유명한 기드온과 300 용사에 관한 서두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추려내는 거거든요. 기드온이 사사로 택함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미디안의 압제에 대항하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숫자로 이야기하자면 미디안 용사가 13만 5천 명쯤 됩니다.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여서 300명만 남기십니다. 13만 5천 대 300이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이게 1%도 아니고 0.22%더라고요. 그렇게 군사를 남기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은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야기는 바울과 다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바울과 다퉈서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 미디안의 신인 바울과 다툰 사람, 다퉈서 이긴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 속에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승리는 이미 기정사실이다, 정해진 일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성도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성도예요. 진정한 성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신 성도, 승리의 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기드온이 거느린 군대가 진을 친 곳이 하롯샘 근처였어요. 근데 이 하롯이라는 말은 떤다는 뜻입니다. 왜 떨어요? 무서워서 떤다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은 겨우 3만 2천 명이에요. 가뜩이나 오랫동안 억압받고 살아왔고 지금도 상대가 안 되는 숫자여서 벌벌 떨고 있는 형편인데 이게 뭐가 많아요? 겨우 4분의 1도 채 안 되는 숫자인데 그걸 많다고 하셔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2절 하반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인데 그래도 혹시 그 4분의 1 갖고 어쩌다가 이기게 되면 자신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알 테니까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 하롯샘 근처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야, 너희 중에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 집으로 그냥 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난 무서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12,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적군의 10분의 1도 채 안 되게 남았어요. 그런데 정말 숫자를 잘 모르시는 하나님이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많다고 하셔요. 아직도 많다. 그리고 하롯셈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물을 마시는 포즈를 보시고 군사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이나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해요.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물을 이렇게 떠서 핥아서 마시는 사람은 눈을 좌우로 돌려가면서 경계하면서 마신 사람이라거나,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적에게 머리를 숙인 포즈라거나 하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 구분하셨을까요? 이런 해석은 아무 상관없는 해석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해석이에요. 사람을 나눈 것은 손으로 떠서 핥아서 마신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 중에서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저 사람이 마음속에 그 경계를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뽑았다, 또는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자세를 취했으니까 난 싫다, 이게 아니고 그냥 뽑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 마신 포즈를 취한 2개의 그룹으로 나눠놓고 나니까 적은 걸 택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순서를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핥아서 마시는 사람을 내가 뽑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분해 놓고 나니까 그 중에 300명이 속한, 핥아서 마신 사람들이 속한 그룹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몇 명이에요? 300명 빼고 9,700명 돌려보냅니다. 대신에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식량과 군량미는 가장 중요하니까 나팔을 넘겨받게 하셔요. 여기서 이 나팔도 여러분 칼도 아니고 나팔입니다. 식량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전쟁하려면 있어야 되는 무기를 넘겨받은 게 아니고 나팔을 챙기게 하셔요. 하나님은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13만 5천 명의 적군 앞에 세우시면서 오직 300명을 세우셨습니다.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하시더니 원래 모였던 군사 3만 2천 명의 1%도 안 되는 300명을 남기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에 의지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좀 이렇게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 저한테 전화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무지하게 사랑하셔요. 사사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애들이 뭘 좀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밥 해달라고 하고 반찬 해달라고 하고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귀찮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장가간 아들이 전화 오거나 며느리를 만나면 약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그런 정도로 그냥 좋아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사모님한테 자주 전화해서 뭐 해달라고 하세요. 어른들은 말고. 힘들어도 기쁨을 할 거예요. 좌우간. 한서방 이게 전화해.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뭘 하는 걸 대견해 하실 것 같지만 대견해 하시죠.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좋아하셔요.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분명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 힘으로 이긴 줄 알고 네가 한 줄 알고 스스로 뭘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게 될까 봐 그게 염려가 된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교만하게 될까봐 염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그 자녀들이 약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척척 뭘 할 수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매달려 기도하겠어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죠. 하나님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쉬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공화국 바떼이 가면서 거기 가서 이제 IT 아이들 만나서 산타크로스 하려고 하는데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재작년에 가서 산타크로스를 하면서 내년에는 이 사역을 IT에서 고아원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로 작년에 못 갔어요. 금년에 또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다시 바떼이를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선물 마련하고 산타크로스 하려면 우리가 너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간신히 크레딧 카드로 항공권 끊어놓고 그러고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난 14년간 IT 사역이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우리가 갑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필요한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한 번도 14년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든 직접적으로 대놓고 장로님 제가 이번에 IT 가는데 3,000불만 도와주세요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손을 하늘로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손바닥을 하늘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빈틈없이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잘한 일부터 우리가 매달리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우리의 주머니를 비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속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할 때 그 영광이 드러나요. 제가 18년 전에 먼저 본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전도사 때 개척했거든요. 뭐 어른들이 한 30명 이상 모였어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해 한국에 수재가 나서 거기에 수재의연금을 보내자. 그래서 제가 전도사지만 담임교역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회중 있는데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회중 다 앉아있는데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그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돈을 펑펑 써서 갈 곳 없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쌓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니까 내가 나서서 다 해결하면 그건 내 능력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뜻 안에 있는 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손에 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걸 바라지 않으셔요. 나는 비었지만, 나는 없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계심으로 충분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300명은 13만 5천 명 앞에서 절망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숫자였어요.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때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마신 사람이 30명만 있어도 하나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숫자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숫자에 관심 많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수에 관심이 없으셔요.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천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가는 하나님 관심 밖이에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IT 아이들이 사는 바떼이도, IT에 있는 고아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원칙이에요. 주시는 만큼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숫자면 충분해요.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개척교회 같은 작은 공동체지만 여러분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기 때문에 커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큰 성전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작은 것 안에서 정말 그 충성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관심을 두시는 일이에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높은 곳에서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땅에 내려와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낮아진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난 너한테 관심 많아. 하나님이 높은 건물에 수만 명이 모이는 것에 관심이 더 많으실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만 명의 제자를 남기고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수십만 명의 훈련된 일꾼들을 남겨놓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1,700명을 보내시고 300명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분명히 민감하셔요.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필요한 숫자만큼만 있으면 되는 데에 민감하셔요. 오늘은 우리의 한 해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한 해 동안 많은 회복의 은혜도 누렸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고, 많이 주신 것이 아닐지라도 필요한 만큼 늘 끊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곳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자랑하기보다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찾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집도 누리고 좋은 차도 누리고 좋은 직장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걸 축복해요. 그러나 거기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시간 우리의 가진 것을 비워내고 덜어내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0명밖에 안 남았어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 풍성한 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비워내고 덜어내면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